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치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는 믿음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을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천지신명께 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천지신명께 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아버지죠,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지신명이요, 이런 믿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을 통해서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어서 막벨라굴에 묻히고 이삭도 그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 일가 전체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 세우겠다고 말한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야곱이 죽을 때에 아이고 좋다,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집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막 그 부모님의 우리가 장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 막 땅속에 묻거나 이렇게 뭐 화장을 하거나 했을 때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타네, 아니면 땅속에서 썩네, 또 뭐 추우면 얼마나 추우실까. 춥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신을 막 좀 좋은 곳에 고운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묘들은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박제해 가지고 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뭐 TV에서라도 보셨잖아요. 미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은 천지신명이 비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이렇게 막 강단에서 해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천지신명이여 하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 애굽의 바로처럼 미라 만들어 가지고 더 화려하고 좋게 장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미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이 그랬고 역시 요셉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굴, 제가 막벨라굴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 대단한 거 전혀 없어요. 지금도 창고처럼 돌 쌓여 있는 거기에요. 애굽에다가 장사를 하면 멋진 피라미드 안에, 멋진 황금관 안에 정말 썩지 아니하는 미이라 방부 처리해가지고 멋있게 모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가는 길이 안전하겠습니까? 물론 애굽의 총리가 가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가니까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도 뭐 꼼짝 못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그 막벨라굴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매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썩어질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믿음이 대대로 내려오겠죠. 야곱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 믿음이 자연히 요셉에게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다 필요 없고 아유 뭐 이제 뭐 다 늙었는데 뭐 편한 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화려한 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네 좋을 때라고 하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믿음 보여줬으니 요셉은 영원히 삽니까? 요셉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믿음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요셉도 뭐라 그래요? 50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가지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 만드니까 요셉을 시신 어떻게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한 거예요. 미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40년 흘렀습니까? 출애굽 언제예요? 무려 400년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조선시대,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 조선시대 초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400년 뒤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무교병 먹으라 그랬죠. 누룩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신없고 시간 없는 그때에 그 집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지신명에 비는 믿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그 집안에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때에도,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할 급한 때에도 요셉의 유고를 여러분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이 또 지나 또 광야한 전쟁까지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다 한 집안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무려 여러분 500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집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설교 전할 때 툭 던졌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지금 뭐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계속 전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고 배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 지금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참인 것을 여러 기적,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 오셨죠. 그런데도 여러분 38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한편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말인지, 그동안 보여준 건 대체 뭐야? 지금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나요? 그동안 가르친 말씀은 뭐고 그동안 보여주신 표적들은 대체 뭐야?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설교 말씀이면 이런 묵상이나 이런 막 해도 결국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이런저런 은혜들이 막 있어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막 보면서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라에도 울지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일어나니까 자꾸만 뭐를 보여달래? 표적을 보여달래. 그동안 보여준 건 뭐고?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그런 거면서, 그 정도면서 자꾸만 은혜 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축복 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형통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잘 믿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동안 보여준 건 뭐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은 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짜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짜증 내셨지 뭐. 예수님 상도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언제 나냐면요, 여러분 밤만 보세요.
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거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화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래저래 하잖아.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식이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저 인간에게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렁설렁 사역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신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벌써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역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건 제가 볼 때 예수님 짜증 내시는 거 맞아. 39절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죽은 자도 살려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안전병에도 일으켜주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고, 시비에 혈우병 앓는 여인도 낫게 해주고, 표적이란 표적은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나? 내가 죽다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말이 틀렸네. 죽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말하니 그 표적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주는 애가 뭐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게 뭐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냐. 그런데도 지금 믿지 못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뭐 나한테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짜증내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예수님 물어볼랬지,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짜증낸 거 맞냐고. 정말 짜증내고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저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그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묵상을 하면 저도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 생각도 하죠. 그 짜증의 대상이 나는 아닐까? 그 짜증의 대상이 혹시 나는 아닐까?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짜증스러운 예수님께, 지금이야 다르겠어요. 이 짜증스러운 예수님께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천지신명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도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는 이스라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뭐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오고 그들 귀에 안 들렸습니까? 그런데 실컷 듣기는 들어도 살기는 그렇게 안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강하게 비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불륜과 외도처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부부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지고주신한 도와 같아요. 그러니 이사야 21장 21절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믿음을 들었으나 믿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겐 간음하는 창기와 같고 살인자와 같은데, 원래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40절부터 42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일어나서, 요나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 말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변명치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42절에도 남방 여인 솔로몬 때에 시바 여인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시바 여인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도 요나의 메시지 하나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 듣고도 뭐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나보다 훨씬 크니, 솔로몬보다 훨씬 큰 이가 와서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대부분 여긴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숙제인데, 정말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시면 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좀 다른데,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숨겨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또 이거 참 저는 참 진짜 풀기 어려운 신비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욕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잘한 자식 새끼들이 말이야, 좀 희한해. 복에 겨워서 그런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가, 믿음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 숨겨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성경책 숨겨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 아래 굳건히 세워져 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고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얘기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 말 한마디 듣고 돌아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몇 명이고 주신 말씀이 얼마고 드린 예배가 몇 번인데, 굉장히 어떻게 모욕적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할 거다. 믿음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무서운 말이 43절부터 나와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악한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호세야도 보내시고, 또 선지자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정말 훌륭한 왕들, 히스기야 같은 왕들, 요시야 왕들을 보내셔서 막 진짜 곁길로 가고 타락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놓았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나 그 은혜를 받았던 집안이나 그 은혜를 받았던 나라가 그 은혜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또 팔아먹으면, 다시 타락하면 그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아요. 아예 믿음 안에서도 보면 아예 모르는 분이 나아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가족들 분들, 뭐 우리와 같은 여정들을 밟아 나갈 건데 앞으로도. 그런데 그 아예 모르는 분들은 보면요, 하라는 대로, 야 큐티 하라고, 큐티 하나보다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간증하라고 간증하는가 보다 하고, 교회 청소하라고 청소하는 건가 보다 하고. 어떤 새가족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게 많아. 직장에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걸리고, 회사에서 뭐 장부 쓰는데 걸리고, 직장들끼리 막 험담하는데 그 걸리고. 옛날에 자기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뭐 이딴 소리 가면서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주워들은 얘기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천지신명께 비는 믿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 이 은혜를 적당히 맛보고 깨달음을 적당히 얻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 나갔어요, 그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내 집이라고 말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처소라고 말해, 성령이 거하는 내 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표적을 못 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보고 깨달음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마귀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를 내 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히 뭐 이렇게 은혜의 강가에 이게 찰짝거리고 있다가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45절에 이렇게 된다. 상황이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되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 45절.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거다. 심지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심지어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은혜 받고 막 좋아라 하다가 믿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예전보다 더 악해진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요나보다 큰 이가 맞으세요? 그게 궁금했는지 빌립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은혜 받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무리를 걷게. 그때 은혜 막 받으면요, 꼭 마음에 내가 무리를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은혜, 여러분, 저 비슷한 길 가다가 동냥하는 안진뱅이 딱 보고 막 일으키면 이렇게 일어날 것 같고, 막 내가 무리를 지금 막 걸을 것 같고, 막 은혜 충만할 그런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14장 8절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요나보다 크고 나는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보여줄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답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답변이 뭐예요? 이어지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뜻이니까.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하나님과 그래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뭘 더 보여주겠냐? 주님이 빌립을 꾸중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이 귀여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아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할까? 짜증일까 안타까움일까 저글반 섞여 있을 듯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셨으면 좋겠고, 그 심정 헤아리시면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 이어가세요. 그때의 때마침 예수님과 동생들이 오죠.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시작.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예수님에게 동생 있죠? 남동생 몇 명? 4명.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이름 한번 우리 상식의 차원에서 우리 한 절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이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형제 이름 나오죠. 야고보서 쓴 사람이에요. 요셉, 유다서 쓴 유다, 그리고 시몬, 이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예수님까지. 천주교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남동생 4명,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 언니가 있진 않았겠죠? 언니가 아니지, 누나가 있진 않았겠지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동생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는 4명의 형제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데 여동생들이 쫘라락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셨고 12살경에 돌아가셨다는 전승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와 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 밖에 와 쓴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와 쓴 것은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왔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미쳤다고 막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마리아와 동생들이 동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밖에 터가지고 예수님 불러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그냥 집에 가자고. 왜냐하면 마리아와 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에게도 그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가르쳤던 랍비들이 있을 거,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형 미쳤다고, 너희 오빠 미쳤다고, 지금 네 아들 지금 정신 나갔다고, 위험해졌다고,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고 얘기하니까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신 없으세요? 그렇죠. 자신 없지. 뭐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강조하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천지신명께 비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생각할 때 그저 천지신명에 비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진 않아.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떤다 그래요. 그런 믿음은, 천지신명에 비는 믿음, 그 종류의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도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지 하늘에 대나고 소원부리하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이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다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뒤에 이런 일이 생겨도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뭐하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왜요? 이는 주초를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다, 성도와 교인은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이 사람의 특징,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비가 내리는 게 뭐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뭔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진 않아.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지, 그동안 들어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믿음이 어딨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은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다. 진짜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짜증 반 안타까움 반, 예수님 입장에서 짜증 반 안타까움 반.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 교회 1년표 아닙니까?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비가 날 때 고백하고, 창수가 날 때 고백하고, 바람이 불 때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 근데 천지심에게 비는 믿음은 그냥 간직하는 거예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고 가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추운 날 뜨끈뜨끈한 군고구마 같이 주님 앞에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